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힘 넘버 292 292장입니다. 292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큰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Book of Daniel, chapter 5, verse 1 through 9. Daniel's Book of Daniel, chapter 5, verse 1 through 9.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1240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범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짐승처럼 들에서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이슬을 맞으면서 7대를 그렇게 지냈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저 말로 교만하기만 했었습니다. 왕의 권세를 자기가 뿌듯하게 여기면서 그 교만한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이제 징계를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오늘은 벨사살 왕이 교만을 넘어서 아주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면서 성전에서 탈취해간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탈취해간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원래는 제사에 쓰는 그런 물건이었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잔치에 흥을 돋구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성전에서 쓰던 기물들을 내가 가져온 거다 자랑하면서 아주 뻐기듯이 거기 있는 사람들 후궁들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망령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다 못해서 도발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기 아버지 왕께서 그것을 뺏어온 거니까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한 하나님도 우습게 보고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왕이라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온전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벨사살이 그걸 몰랐습니다. 착각도 아주 대단하게 착각한 거죠. 자, 이제 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럴 뿐 아니라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해 온 것을, 그 거룩한 물건을 자기들의 술을 마시는데 도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고 또 거기에다가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들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잘못한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망하려면 하나님도 모르고 징벌도 모르고 구별할 것도 모르고 망령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을 뿐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대놓고 도발한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손가락들이 벽에 나타나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성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깜짝 놀란 거죠. 이야, 내가 왕이고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기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술을 마시는데 그것을 마시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기분을 한껏 내보자. 한참 지금 취흥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앉은 반대편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모르는 글씨를 막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참고 인내하는 분이시지만 도를 넘고 계속 치우치면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순간 벨사살은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6절에 얘기합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부딪힌지라. 방금 전까지 왕의 권세와 자기의 허세와 그리고 자기 신들을 찬양하면서 그랬을 그런 것은 한 번에 싹 사라졌습니다. 얼음 얼듯이 갑자기 확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순식간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똑똑하고 잘나 보여도 결국 사람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알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추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벨사살은 착각을 해도 대단히 착각한 거죠.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조금 있어 보이고 내가 조금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내 수중에 뭐가 좀 돈도 더 들어오고 내가 쌓아놓은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면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그저 막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그럴 경계선도 알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왕이라도 그저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기고만장하다가도 조그만 일 하나에도 금방 얼음 얼듯이 얼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벨사살은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나라의 지혜자와 술객들과 그 벽에 나타난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지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를 아무도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벨사살 왕은 더 초조해지고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나타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라고 교만해서 하나님도 성전 기물의 거룩함도 모르고 오만방자하다가 이 일을 당했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뼈마디가 녹고 아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아주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왕비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추천해 줍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고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다. 이 못난 왕이지만 그래도 왕비는 조금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이제 해석을 부탁합니다. 14절부터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또 16절에 보면 내가 내 나라의 여러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불러서 풀어보라고 했지만 못 풀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다니엘의 지혜와 명철을 인정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의 능력도 사람으로서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벨사살과 다니엘의 차이점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하기 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그 영에 사로잡혀 살면 지혜와 명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 일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잠시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에 휘둘려가면서 계속 악수를 두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도 잘 다스리고 감정도 다스리고 여러 도전이 있어도 침착하게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벨사살 왕도 똑같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 영에 충실하게 따라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역점을 인정하고 내가 잘나 보이든 못나 보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못나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의 삶,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라도 고관이라도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벌벌 떨게 되고 일이 벌어지면 어찌할 줄 모르고 해석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니엘 같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도 내 능력도 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선한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능력의 삶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으로서의 권세를 자랑하며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허세를 부리고 위세를 자랑하며 이제 자기 부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던 벨사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높아지고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맞은편 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글씨로 인해서 그의 모든 것은 허물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뼈가 타는 듯하고 다리가 흔들리는 그런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존귀함도 모르고 기고만장하다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벨사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지 않은지 주여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났든 내가 못났든 모든 것들 속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주변에 선한 삶을 끼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마른 막대기도 만도 못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을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